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신약성경 34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2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는 누구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둘째 아들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받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옛말에 어른 말을 들으면은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내 생각으로는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어른들은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알고 있다는 것을 믿고 어른들 말 그대로 행하면 그대로 순종할 때 이제 아주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냥 한참을 그래도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한참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내가 그 말씀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갔을 때 한참을 그렇게 살다가 뒤를 돌아봤을 때 내가 그냥 혼자 있는 줄 알고 내가 그냥 어려운 중에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최고의 길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이해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도 예수님의 한번 말씀을 믿고 나의 선택보다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선택이 옳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내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자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모으게 했습니다. 32,000명이라는 많은 수의 군사가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게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디안의 군사는 이제 10만을 넘게 헤아리는 대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맞았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300명만을 남기고 다 돌려보내게 됩니다. 도저히 이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세였던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믿고 나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2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하기 전에
감람산 벳박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두 제자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이제 거기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건데 이제 그것을 풀어서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좀 제자들이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거기 가보셨나요? 아니 거기 나귀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그걸 아시는지 좀 약간 의문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제자였더라면 예수님 그거 나귀 그냥 풀고 가져오면 큰일 납니다. 그거 범죄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 귀한 건데 돈을 주고 뭐 빌려오든지, 그리고 거기 나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거 어떻게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자연스럽게 반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놀랍게도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아무런 뭐 얘기 없이 그냥 믿고 따라갑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옛날에 혹시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 그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를 제가 좋아했었는데요. 그 임금님 위해서 이제 수락관에서 일하는 이제 궁녀들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이제 초반에 이제 대장금이 어렸을 때 이제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화에서 이제 어떤 음식을 먹어보고 그 안에 어떤 재료가 이제 들어있는지를 맞추는 이제 화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대장금이 여기 홍시가 들었습니다. 이거를 맞춰가지고 홍시 맛이 나는데 왜 이거 홍시가 들었냐고 왜 물어봅니까? 이런 아주 유명한 대사가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음식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먹어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뭐가 들었겠구나, 이거에 뭘 넣겠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장 그 음식에 정확하게 무엇이 들어갔는지, 언제 들어갔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아마 만든 사람이 그것을 가장 잘 알 것입니다. 물은 얼마나 들어갔는지, 재료는 뭘 넣는지, 재료를 언제 넣는지, 얼마나 들어갔는지, 어떻게 조리했는지, 그것을 만든 사람보다는 그것을 만든 사람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그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하나 예수님의 손길이 닿지 않고서는 지은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바로 세상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의 눈에는 그냥 우연적으로 생겨난 것, 그냥 알아서 돌아가는 것, 그런 세상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믿음의 눈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은 마치 예수님이 이 세상을 요리하신 것처럼 언제 그때 그 각 처소에 예수님의 계획과 손길이 하나도 닿지 않은 것처럼 우연히 그냥 들어간 게 아닌 예수님의 모든 계획 안에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게 없었구나, 예수님의 의도와 계획대로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에 나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그때 그 순간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셔야 한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의 손 안에서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미리 그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사건, 예수님께서 나시기 전에 52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미 그 모든 것을 치밀하고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깊은 굴 속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 형들이 요셉을 죽일까 말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딱 그 찰나에 누가 지나가게 됩니까? 바로 이스마엘 사람들, 상인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냥 우연히 지나갔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 그것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요셉이 또 바로의 신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냥 우연히 팔려가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요셉이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요셉이 간 감옥이 하필이면 왕의 죄수들만 갇히는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냥 우연히 가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하여서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신 섭리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에 있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미세하게 조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아무런 무계획으로 그냥 툭 던져놓고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살고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세밀하게 그것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초청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와 이제 쇼핑을 갈 때가 있는데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옆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거 어떠냐? 그럼 딱 똑같이 항상 한결같습니다. 와, 정말 잘 어울린다. 정말 좋다. 그냥 가격만 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거 언제 다 하나 이런 생각만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과자를 좋아하는데요. 딱 이제 슈퍼 같은 곳을 가면 어떡합니까? 딱 슈퍼를 가면 항상 저는 과자 코너가 어디 있나 이걸 항상 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씩 이제 과자가 어떤 과자가 있나 이 슈퍼에는 하나하나씩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새로운 과자가 들어온 게 없는지 차근차근 하나씩 모든 걸 다 볼 때까지 이제 그 슈퍼에서 나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아하기 때문에, 그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그냥 허투루 그냥 지나가고 그냥 대충 계획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정말 그 예수님께서 모든 우리의 삶을 치밀하게 계획하셨고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를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제자들과 같이 왜 갑자기 나귀를 저 먼 마을에서 데려오라고 하셨을까? 의문이 들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 왜 저를 이런 곳에 인도하셨습니까? 왜 제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님께 원망과 불평의 목소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이 세상의 창조도 되시며 우리를 창조하시며 모든 것을 만드시고 세밀하고 치밀하게 계획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하신 의도를 믿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것처럼 요셉을 인도하신 것처럼 모세를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기에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우리를 향하여서 모든 처음부터 우리를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에 세세하게 간섭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복되고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쳐온 환경에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으며 주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 다시 확인하며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보다 크시며 이 상황을 계획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좋은 길을 주신 것을 우리가 굳게 믿으며 나아가도록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가정 되게 하시고 부모님의 영적 권위가 회복되도록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아동부 성경학교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모든 참여하는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성경학교 될 수 있도록 안식년에 들어가신 담임 목사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도록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고달프고 팍팍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상황과 환경에 억눌리고 짓눌려서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삶보다 더욱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눈을 들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하나 세세하게 계획하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우리의 이 상황 가운데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며 말씀으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내 자신이 약해지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게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갔을 때 그들의 인생이 무너지고 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하심과 은혜 안에서 더욱더 충만하게 되며 더욱더 풍성하게 되었음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우연은 없고 하나님 이 세상에는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 하나님 내려놓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까지 나올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 우리 될 수 있도록 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저 천국 가는 날까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